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무너짐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죄책감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상처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이 허전함 때문에 우리는 그저 속으로 부르짖는 뿐인 날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구해도 또 그 말이 전혀 마음에 닿지 않고, 설명을 해도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깊은 곳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0편의 시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는 자신의 처한 감정이나 상황을 숨기지 않습니다. 깊은 곳은 히브리어로 바다 밑바닥, 영혼의 끝자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은 그런 시인이 어떻게 고요하고 또 평안한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깊은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끝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신뢰로 변화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0편 또 131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곳에서도 기도는 시작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가 절망에서 신뢰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평안한 일상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은 단순히 마음이 슬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영혼의 바닥을 뜻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책감, 실패, 외로움, 낙심, 자책,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 시인은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 이런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러한 상태에도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주여,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믿음이란 내 감정이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 감정이 다 죽어버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곳에 빠졌다라는 것은 이미 나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시인이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남아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중심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내 삶이 바닥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르짖을 것인가. 여러분, 시인은 선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바닥을 뚫고 하나님의 귀에 닿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용서를 믿고 기다립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곧바로 자신의 죄의 실존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죄악을 지켜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산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철저한 자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동기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나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이 그러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유하심은 단번에 죄를 없애주시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에 시인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통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뜻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근거는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분의 인자와 구속이 풍성하셨다라고 하셨기에 시인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성벽 위에서 밤새 두려움 속에 깨어있는 파수꾼은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확신에 기초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기다림,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기다림,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그 기다림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겸손히 안식하며 소망을 나눕니다. 이어지는 시편 131편은 시인이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고백하는 시입니다. 앞서 130편에서 절망의 부르짖음과 용서를 향한 기다림이 있었다라면, 이제 131편은 그 기다림이 어떻게 내면의 안정과 고요함 그리고 겸손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응답을 바라보면서 결국 마음이 정리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하게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너무 빨리 이루어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까지 우리가 판단하려고 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용히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젖된 아이는 매우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젖 먹는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요구하지만 젖된 아이는 그저 그냥 어머니의 품에 안기기만 해도 만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재 자체가 나에게 충분하다라는 고백의 상태입니다.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도 지금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뢰의 열매이고 믿음의 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안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지고 더 조용해집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이 젖된 아이와 같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 시인은 시선을 자신에게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옮깁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서 고요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어집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기다림을 배운 사람은 이제 공동체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부르짖었고 내가 먼저 용서를 믿고 기다렸고 내가 먼저 고요함을 경험했기에 이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과 131편은 깊은 절망에서 시작해 고요한 신뢰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기도가 잘 나올 때가 아니라 말문이 막히고 삶의 끝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보시친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그 고백은 곧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에 나는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에 기다릴 수 있고 또 그의 말씀의 신실함을 알기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인의 영혼은 고요해집니다.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처럼 평온한 믿음의 쉼을 누립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 속에 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다림을 신뢰로 바꾸시며 결국 평안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새롭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설 수 없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말씀 위에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기다리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신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때 나이처럼 주님 품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는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